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겨우 복된 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일에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인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를 부르며 부활의 기적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부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재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리에 임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찬양하시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의시한 예배를 위하여 원망과 감사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적을 내가 사모하고 주여 나의 입술로 고백하오니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우리의 자존감과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닮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문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되어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 셀 모임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어 0706 새생명 전도 축제에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 행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가정에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 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장육받아서 믿음의 군사들로 든든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힘든 이웃들이 속히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후에 진행되는 부활절 계란 나눔 전도 행사와 부활절 연합 예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제 133번 부활절 성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16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김영호 집사님 1년여 만에 강단에 올라서 이렇게 성경 봉독하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서 완치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할 때 성가대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언양교회당에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연합 예배 드립니다. 오후 1시 50분에 교회 스타레스와 함께 또 개인 승용차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매달 셋째 주는 노방 전도가 있는데 오늘은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각 교구별로 정해진 장소에 가서 부활절 계란 전도해 주시고 전도한 이후에 언양교회당으로 이동하셔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으로 인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부활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4월 27일 넷째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부모 장갑과 걸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회 정기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동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려가는 것도 질서정연하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사람과 서로 3명 이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늘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보장이 되어 주셔서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실수를 심어 놓으면 3년에서 4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면 그 다음 또 다른 열매가 뒤에 이어서 맺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얼마나 좋았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부활을 기념하여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의 날로 지키면서 이 날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 안식이었지만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서 부활의 첫날이라고 우리는 첫째 날, 이 첫째 날을 주의 날이라 하고 이 주의 날에 모여서 함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환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생이란 그 사람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체로 변했다가 긴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인데 과거의 모든 기억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덕을 쌓고 선을 쌓으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지만 악을 행하고 덕을 쌓지 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또다시 죽으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사람이 꾸며낸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는 죽음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환생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부활과 영생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자신의 종교가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임을 우리에게 시인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친히 입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으로 입증되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 이론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허위설입니다. 허위설이란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도둑질한 후에 주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퍼진 생각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성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하고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간 것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자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허위설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도적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절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탈진을 했고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자기들이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깨어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것을 볼 때에 이 견해는 옳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부활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곧바로 알아보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화설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는 부활에 대한 신화가 있는데 그것이 복음서에 들어왔다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소설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사상을 거짓 사상으로 반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모두 다 도망간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빼놓고 모두 다 이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았을 것이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한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오늘 우리도 불렀던 것처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하는 가사의 부활절 찬양을 부르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대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까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00년 때,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없어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데이터가 없을까? 선교학회에서 왜 데이터를 안 냈을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용인에 있는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봐보세요. 거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역사의 기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눕니다. 주전 before Christ와 주후 에노 아도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후와 주전과 주후로 이렇게 나누겠습니까?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동양권에서나 공자나 명자도 많은데 왜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로 기독교가 탄생했고 기독교회가 이 세상의 역사와 문화의 변화와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지금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믿어지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실히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복된 진리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은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라니까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죽는 건데 그러면 나이 들지 않아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어릴 때 병 들어서 죽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인간이 왜 죽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 형벌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옛날 한글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니, 지금 개역 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신 사망이 결국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인류의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역사 이래로 인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선행이나 고행이나 그리고 수행 등의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고행하면 내가 진리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때때할로 죄를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가슴에 때타올로 팍팍 밀어도 가슴에 피가 날지언정
내 안의 죄는 깨끗이 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모든 인간은 여전히 다 죽는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불리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앞으로 동행하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창시자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슬람 교도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만 그들의 성지인 메디나에는 실제로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 역시 중국의 산둥의 취푸에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도 아무리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무덤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그도 인도의 불탑에 석가에 사리를 넣어두었던 겁니다. 이처럼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왜 비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빈 무덤으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질 때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은 지금부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앞에 역사적인 사실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이심을 입증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부터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능력 있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예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도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땅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100세 때 낳았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같으면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곧장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드릴 양이 없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대잔을 쌓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조금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같으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100세에 낳는 아들이었잖아요.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고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할 수 있는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고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과감하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험에 넘어진 것이죠. 하나님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못 드려요. 100세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못해요. 아마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드릴 수가 있었고 이삭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욥도 보세요. 욥도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욥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욥을 찾아온 세 친구 때문에 그럴까요? 욥을 찾아온 세 친구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아니면 네 아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 아니면 네가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그래. 정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게 어려움과 시험이 왔어요. 근데 나를 위로해 준다고 찾아왔던 사람이 당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위로가 아니고 저주잖아요. 욥이 그랬다는 것이죠.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와서 같이 울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세 친구는 와서 욥을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욥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아니면 네 아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 아니면 네가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그래. 정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욥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신앙 때문에 걸었다. 욥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해도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하고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마음을 격동시켰습니까? 애도 낳지 못했다고 얼마나 옆에서 분인나가 이 한나를 그렇게 덜덜 볶았습니까? 우리 같으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우리 교회도 만약 교회 안에서 나를 그렇게 덜덜덜 볶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이란 것이죠. 부활신앙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만 낳게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도 그의 자녀들을 더 생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부활신앙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만큼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사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다귀의 그 환상을 보세요. 마른 뼈다귀가 주의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군대가 생기고 몸에 생기가 들어갈 때 큰 군대가 생겼다는 거, 이게 부활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도 부활을 예언했어요. 다니엘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도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문불에 던져 넣는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풀문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호세아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느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니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서 숨으리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수많은 선진들과 선지자들은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에 얼마나 부활신앙이 많은지 모릅니다. 온통 부활신앙의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따릅시다. 현재형이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도 부활신앙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욥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먼 훗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살려줄 이 부활신앙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아무리 뜨거운 풀문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7배나 뜨거운 풀문불에 던졌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뜨거운 풀문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신앙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일어나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나사로 3일 전에 죽었습니다.
거의 누이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살았을 때 우리 집에 오셨으면 나사로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왜 이제 왔습니까? 이제는 무덤 속에 들어 있고 이제는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주님 살았을 때 왔어야죠. 그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마르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습니다 주님. 나중에 주님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4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먼 훗날에 내가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부활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다,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먼 훗날에 주님께서 호령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왔을 때 무덤에 잠자는 자리 부활한 그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신앙을 믿고 하나님의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해결되지 못한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다비다 보세요. 병들어 죽었지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부활신앙의 증거란 것입니다. 유두고 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삼층로에서 떨어져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다시금 살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나가면 죽은 내 믿음도 살아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내 신앙도 다시금 살아날 줄로 믿는다는 것이 다비다와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해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신앙을 갖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일어나는 부활이라고만 생각하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면 지금 역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가면 지금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 함께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줄 때도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했습니다. 믿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믿으라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도 지금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신앙도 가져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죽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 우리 가족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죽은 자는 일어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죽어가는 내 가족들도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의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죽어 있는 내 영혼도 살려주실 줄로 믿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안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부활 신앙을 얘기할 때는 먼 훗날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먼 훗날에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부활을 본다고 믿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려움과 힘든 신앙생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죽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삶에 지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죽은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라면 지금도 내 죽은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주여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활은 먼 훗날의 이야기와 부활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능력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에 우리가 죽어서 될 일이 아니라 지금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 신앙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꺼져가는 성 우리가 완전히 인구의 성교를 찾는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꺼져가는 것이 있습니까? 믿는 것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육체가 병들었습니까? 잠자는 영혼이 잠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가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이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이라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면 우리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영혼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금 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약의 많은 선진들은 먼 훗날의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살려주실 줄로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한나는 아버지 지금 살려주실 줄 믿고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려주실 줄로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내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병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병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양문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무슨 마이크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너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죄를 대접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또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킬 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부흥 세례 입교인과 세례 교인과 입교인 유아 세례를 받고 후에 입교식을 거친 자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심의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지만 너희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생명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1시에 매달 셋째 주는 노방 전도가 있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계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구들마다 2박스씩 이렇게 계란을 우리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1교구부터 청지기 교구까지 청년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2박스 이렇게 가져가셔서 정해진 장소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1시부터 계란 전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2시 반에 언양교회당에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시 50분에 교회 차가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1시 5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부터 전도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면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 존귀,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부활주를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부활 소망을 갖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드린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함 건과 일천번제와 또한 아버지 주일 헌금과 목적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향기, 예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영혼들이 병든 영혼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먼 훗날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며 지금도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